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 의를 위해 핍박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불같은 시련을 받으면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 그리스도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나그네 된 삶을 잘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신령한 집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고난받는 그들에게,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는 누가 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겠죠.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아내하고 이삭하고 가족들이 살았겠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신령한 집, 하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으로 온통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터도, 우리 공부하는 우리의 모든 자리가 우리만 막 정신없이 열심히 막 힘쓰고 애쓰며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참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집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고난받는 이 당시 성도들에게, 또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지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집 되는 것,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을 말씀하셨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 산 소망, 막 생동하는 소망, 약동하는 소망, 환난의 자리에까지도 담대하게 우리를 서게 하는 이 산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산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산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산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주춧돌이다, 이 기초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인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 쓸모 없는 거예요. 보니까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돌 갖고는 도대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버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이 모퉁이 돌, 이 추추돌을 삼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당시에 집 지을 때 꼭 있어야 되는 돌입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 이 돌이 없으면 집을 짓는 것, 시작할 수도 없는 것,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집 짓는데 기초석이 되고, 집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돌, 바로 이 산 돌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 어떻게 하면 잘 지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집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계에서 최고로 좋다고 하는 대리석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근사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보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떨리고 막 웅장하고, 와, 세상에 이런 건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어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사야 66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면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때의 다윗이 아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모아둔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역대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만 10만 달란, 은도 있고 철도 셀 수 없이 많은데 금 10만 달란트면, 여러분, 우리 1만 달란트 비유해서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 거는 대략 알고 있잖아요. 금 10만 달란트는 대략 금 3,000톤입니다. 3,000톤. 성전 짓는데 다른 것 빼고 금만 3,000톤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 있는 나무를 베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해서 3교대로 가서 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가져오겠습니다. 3만 명. 그 성전 짓는데 일 감독하는 사람만, 감독자만 수백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거죠. 금값만 요즘 값으로 누가 다 계산해 보니까 수조 원이 아니라 10수조 원, 20조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그 많은 인력을 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리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까?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온갖 것 다 갖다 놔도 광대하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으로도 사실 부족한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짓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솔로몬 잘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은 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온전히 지으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할 성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 몸 성전이라고, 육체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셔서 거기서 그때 비둘기 팔고 재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보시고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휘두르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돈 바꾸는 상을 막 뒤에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해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식이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어버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몸,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그 예수님의 몸,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거하십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의 하나님, 그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 어디에 거하시냐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임 당하신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온전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도 함께 일으키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신 그 믿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산돌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육신의 몸 입고 이 땅에 나처럼 오신 것뿐 아니라 십자가 저주와 사망의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나를 함께 일으키신 그것 참으로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우리 가정에 보니까 딴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는 그 가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것, 우리도 하나님 집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 그건 믿음으로 필요 없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도 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도무지 죽었다 깨나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모퉁이 돌 되신 것,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신령한 집이 되게 하시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바로 시온에 드신 견고한 기초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지어지게 하시는 산돌 되시는 은혜,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구약 시대에는 있었죠.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로 한다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와 같은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사람들, 그들은 이 자신의 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비교할 때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100번 비교하면 100번 다 의를 쫓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에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그냥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리새인 하면 우리 이미지가 안 좋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건, 그들의 금식, 그들의 구제, 그들의 기도, 으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 세리는 누굽니까? 조롱과 멸시의 대상. 그 인생 자체가 파렴치로 가득한 사람, 거짓, 속임수가 가득한 사람이 사실 세리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기 의가 가득했던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아주 멋있게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 같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불이토색 간음하는 저 죄인들 같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와서 저 뒤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쳤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갔느냐? 바로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산 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십니다. 날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야 할 그 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산 돌로 보내셔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또한 세워주시는 그 은혜,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집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처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 전에 순종치 않던 자들로 순종하게 하셔서 전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로 신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일을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자에게 예수님 산돌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은혜를 입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그 돌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집으로 지어지게 하시니까요. 그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돌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다. 이사야 8장 14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시온에 두신 견고한 기초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깨어지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되도록 부스러질 것이라.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순종치 아니한 것으로 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엇으로 똑같이 말씀하시냐면 믿지 않는 것, 순종치 않은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산 돌 되신 것, 거꾸로 말하면 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모퉁이의 머릿돌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십자가 죽음 당하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신 이 종려 주일에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십니다. 거기 가셨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6월절에 성전 청소하신 것처럼 똑같이 또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거기 재물 파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니까요, 그때 대제사장들 거기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군데 이런 짓을 하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기에 이와 같은 일을 큰 소동을 일으키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대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떨어져서 돌 위에 떨어지면 죽죠. 돌이 사람 위에 쿵 떨어지면 예수님 말씀대로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누구냐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 바로 순종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당신들은 다음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비교해서 세리와 창기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므로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두 아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나 일하기 싫어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첫째 아들은 가서 일하지 않고 내 대답한 대제사장 같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일하지 않고 싫다고 했던 그들이 뉘우치고 가서 일한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뉘우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한 말이 정말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이죠. 말했는데도 그것 하지 않는 것은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는데도 이 땅
부귀영화 다 합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데도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길을 피하는 것은 사실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정말 믿는 자는 죽어도 영광 된다는 하나님 말씀 믿기에 생명 내어주는 자리까지 내어가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믿으면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에 행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더라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지금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뉘우치고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르는 것, 다시 회개하고서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이 믿음, 이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나타난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사도 베드로를 통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전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보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희는 세상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약 2달 지나 3달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세상 가운데서 내 백성을 보여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하나님 홍해도 가르신 분이시잖아요. 노아의 홍수도 막 행하신 분이시잖아요. 세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이 드러내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막 번개만 막 일주일 동안 낫도 없이 막 번개만 막 계속 노아 홍수 때처럼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너무 허황된가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능력 행할 수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없다면 하나님 아니죠. 그런 능력도 없다면 우리가 믿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번개 내리는 게 하나님 못하실 일이십니까?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너희가 내 말을 세상 사람들의 법칙과 전혀 다른 내 말을 잘 듣고 행함으로 세상에 하나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내가 행한 일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에 애굽 온 땅에 장자들이 죽고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그 집안에서 고기를 먹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망의 심판이 넘어간 거 너희 다 보지 않았느냐? 홍해가 갈라진 것 너희는 다 보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것 너희는 다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내 말을
그대로 따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따르면 나는 너희를 통해 나를 세상에 드러내겠다. 이게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르게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손해봐도 핍박받아도 고난당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들을 통해 너희는 나를 아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보고도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도 시내 산에 불이 내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냐면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직접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임당하게 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임당하셨던 예수님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우리로 이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전에는 신실치 못했지만 이제 뉘우쳐 그 말씀을 따른 세상 법칙과 전혀 다르게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사는 것,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것 아닙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그의 귀한 법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마지막 말씀,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봐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 되었다, 이제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 말씀은요,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인용케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호세아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때입니다. 얼마나 번성한지 모릅니다. 근데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제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마음에 악을 품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의 제물을 드리면서도 마음에는 악을 품는도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 고멜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두고 음행하러 가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또 딴 남자한테 가는, 남편이 데려왔는데 또 갑니다. 자식 셋을 낳고도 또 가서 음행을 행합니다.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식 셋 중에 둘의 이름을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를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다.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남편을 다시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가서 이제 용서해줘라, 참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사랑해라, 값주고 사와라. 얼마나 가서 이 음행을 저질렀든지 이제는 포주에게 팔려갖고 돈 주고 사오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를 가서 사랑하고 사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음행을 아내가 남편이 데려와도 또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신랑이시라고 하는데
마음을 세상에 두고 마음을 세상 것에 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를 데려왔는데 또 음행을 저지른 그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그를 사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내가 이제 너 데리고 와서 영원히 살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이제 장가들, 그렇게 음행을 행한 너를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장가드는데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로 너에게 영원히 장가든다. 여러분, 의와 공평됨이라는 것과 은총과 긍휼은 정반대입니다. 의와 공평됨은 정의입니다. 죄는 심판받고 저주받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이게 의와 공평됨입니다. 은총과 긍휼은 정반대입니다. 죄 받아야 마땅한데 저주 받아야 마땅한데 용서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와 공평됨,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받을 심판,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용서 정도가 아니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 십자가 주님을 통해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실치 못했지만, 이전에는 순종치 않았지만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 좀 전에 읽어드렸던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저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 다음에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 하나님 참 내 주인이십니다.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주님, 나의 진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전에는 그렇게 남편 떠나 음행을 저지르던 그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우리들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우리를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오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자격 없어도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고 또 오늘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처럼 교회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